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안식 두 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내용으로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서부터 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서부터 3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지어졌습니다. 일곱째 되는 날에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을 마치시고 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되는 날에 복을 주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쉬셨기 때문입니다. 2장 1절서부터 3절은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 나눈다 그러면 이게 1장과 2장은 1500년경에 만들어진 거예요. 원래 성경은 장절이 없습니다. 구분하기 위해서 했는데 사실 1장에 31절 다음으로 32절, 33절, 34절 이렇게 돼 있어야 맞는 거예요. 성경 전체적인 흐름을 본다면 이 안식은 하나님이 만든 거의 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쉬지 못하셨잖아요. 그래서 따로 띄어서 나누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1장 마지막에 붙어 있어야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그리고 그럼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지금 쉬지 못하셨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아요. 완성됐다 하더라도 하나님 편에서 시공간을 초월했기 때문에 완성이 된 것이고 우리 시공간을 초월하지 못하는 우리 육체를 가진 사람들은 갇혀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에게는 미래의 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현재 일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하셨는데 쉬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죠. 쉬지 못하는, 왜 쉬지 못했을까? 하여간 우리의 제목을 지금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그랬는데 이 안식에 대해서 그러면 복 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고 그날 쉬게 했다. 쉼. 이 이야기가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플랜이다. 창조의 계획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창조에서 하나님을 제일 반대할 수 있는 창조물이 어떤 거죠? 사람입니다. 모든 것은 다 순종해요. 동물이고 식물이고 나무고 별들이고 뭐 다 순종하는데 거기서 목이 뻣뻣한 것이 뭐예요? 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야 창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일이 끝나야 하나님 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록된 것을 한번 칠판 보시고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안식을 지난번에도 안식이라는 거에 대해서 안식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요. 기본적으로 안식이라는 틀 속에는 일을 하다가 쉬는 것도 안식이고 어떠한 일이 안 됐는데 그 일을 되게 해주는 것도 안식이고 또 내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 것이 끝이라면 그 끝 가는 것이 안식이고 그렇죠? 우리 살다가 생을 마감하는 것도 안식에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걸 나쁘게 말하면 사망, 나쁘게 말하면 죽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안식에 들어가기 위한 수단으로 죽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설계해 놓으셨어요. 근데 죽음 그러면 그 다음 세계가 불안하니까 그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 죽음은 새로운 안식에 들어가는 도구야, 도구. 그게 참 좋은 거라고요. 근데 왜들 그 가기 싫어하죠? 응? 그 좋은 데 가는데 왜 싫어하냐고요?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통해 준비가 됐으면 오늘 죽어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오늘 죽어도 행복한 거예요. 야, 죽음 후에 어떻게 될까?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히브리서에 말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계신 것과 또 그가 어떻게 한다고요? 상 주심을 믿어야 될지니. 그렇게 된 사람은 걱정할 게 없어요. 이 땅에 살면서.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두렵고 그냥 떨리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운 건 뭐라고요? 상 주시는 일을 믿고 그냥 굳게 동아불을 잡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생을 마감해도 죽음의 강을 건너가도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안식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놓으셨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어? 안식되는 겁니다. 근데 안식의 대가는 꼭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 세 번째 안식이 이제 있는데, 세 번째 안식은 이런 걸 공부하려고 합니다. 믿음의 조상이 누구죠? 믿음의 안식이라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음의 안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믿음의 안식의 대표가 누구죠? 아브라함. 아브라함을 배우면 믿음이 뭔지를 다 알겠죠? 그 창세기 공부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풀어내기 때문에 다 들어놓으신, 거기 다 놓으신 거예요. 다 해놓으셨다고, 거기에. 그리고 민족의 안식이 있겠죠? 민족의 안식은 사람들의 안식, 즉 교회의 완성, 그 말이죠. 예. 그래서 대표가 뭐예요? 유대인, 이스라엘. 예. 예, 이렇게 유대인과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해놓고 민족의 안식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을 장황하게 해놓으셨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 장황한 속에서 나의 안식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안식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놨는데. 그래서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안식인데 하나님의 안식을 깨버린 범인이 누굴까요? 예? 아담 할아버지, 아담 할머니, 예? 아담과 하와, 이 두 분이 합쳐가지고 하나님의 창조를, 안식을 망가져 버렸죠. 예. 근데 하나님이 이거 알고 설계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이라는 게 1장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미래도 모르시는 바보의 하나님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 저 따먹는 걸 모르셨단 말이에요? 아셨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창세 이전서부터 돌아가신 분이, 그러니까 돌아가셨다는 개념이 죄를 사하는 일을 하셨다, 그 말이죠. 뭐 죽었다는 하나님은 죽을 수 없는 분 누구든지 다 알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죄물 되셨다, 그 말을 설명하는 것이 죽음이다,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을 망가뜨린 것이 아담과 하와였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 때문에 망가졌어요?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 우리가 응애하고 엄마를 통해 태어났는데 우리는 사람이에요,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혈과 육과 호흡을 할 수 있는 걸로 내던진 것은 이제 하나님의 안식을 깨는 사람으로 태어났다, 그 얘기예요. 처음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아담 할머니 할아버지 때문에 그 일이 생긴 것이 아니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안식을 깰 사람이냐, 하나님의 안식을 유지시켜 줄 사람이냐라는 걸 판단하는 기준으로 내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고, 우린 아담 할머니 할아버지만 없었으면 나 죄 안 짓고 내가 좋은 데 살 건데. 하나님 그렇게 설계 안 해놓으셨습니다. 모든 인간이 똑같은 과정을 겪게 만들어 놓은 것을 대표로 가르쳐 준 거예요. 아담 할머니 할아버지가 간 길이 뭐냐? 자기 좋은 길로 가더라. 우리도 마찬가지, 둘 중에 하나 결정하는 거예요. 그 동산에는 두 가지가 있었다 그랬죠? 생명과가 있고 선악과 나무가 있는데 둘 중에 어느 걸 먹는다는 그 선택은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 아담이라고 말하는 건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고, 아담이 북다라고 말하는 건 요놈은 죄를 짓는다, 하나님 그렇게 보신 거예요, 처음서부터. 아담이라는 것은 처음서부터 죄인이에요. 하나님 창조해놨어도. 창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이 자기 자아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버린다는 걸 아셔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자기가 버렸지만 그 버린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을 제시해 놓으신 거예요. 그것이 구원사역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로 그것이 안식이 되는 건데, 하나님도 안식을 하려면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죠, 하나님께서? 아드님. 아들이라는 건 뭘 태어나게 했다는 게 아니라 아들의 능력. 하나님께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일로 오셨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냥 안식을 안 만들었어요.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고 안식을, 길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은 미래형이에요. 완료형이 아니고. 미래형이라고, 미래. 미래의 완성인데, 미래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죽으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 미래 완성 속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이 완전한 창조의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안식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 지금 아직도 우리가 죄에서 지금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럼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 못 쉬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 지금 못 쉬어.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못 쉬는 거예요. 하나님 안식이 언제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죄가 끝날 때 하나님이 완식이 된다. 안식이 지금 50%가 됐습니다. 세상 끝날에 내가 올 거야. 근데 예수님 딱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그 이제 완성이 어디까지 오신 거죠? 완성이 50% 오신 거예요. 그 다 이루었다가 끝날 때 50% 플러스 50%에서 완벽하게 안식이 끝나는 거예요. 지금 안식은 50% 안식 속에 있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1절서부터 3절은 50%의 완성의 안식이 되는 걸 지켜보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내용을 이제 달아놓는 거예요. 내가 안식이 다 됐는데 진행형이 아직 남아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가 끝나는 것은 인간이 죄를 짓을 수 있는 능력이 다 끝나게 만들어 놓은 것 속에 들어간 사람들이 다 들어가면 완성이 된다, 그 얘기예요. 내용이 좀 어려우신가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내용이. 그렇지만 단순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이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을 연구한 것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그가 죄물돼서 죄를 해결하는 자로 나타나서 그걸 믿는 자들에게 안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안식이다. 하나님의 그걸 다른 말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다. 그 얘기죠. 그냥 사랑이 아니고 대가가 지불된 사랑. 사랑의 대가는 자기가 정말 귀하게 갖고 있는 것을 버려야 되는 일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렇지 않고선 사랑이라는 게 허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존재하려고 그러면, 실존하려고 그러면 행위에 어떤 자기의 결과물의 그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고난 아니면 자기의 대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다. 그 얘기 그래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그런 걸 통해서 아담이라는 분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과정을 창세기에 처음 기록해 놨으니까 뭐예요? 인간의 구원의 플랜이 처음서부터 설계되어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보겠고. 두 번째로는 사람이 창조됐는데 거룩한 자의 안식에 들어가는 내용을 에녹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 에녹은 몇 살 정도 산 사람들이죠? 평균 900살이에요. 평균 900살 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딱 선택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안식이라는 걸 그 사람에게 집어넣어줬어요. 그 누구냐면 에녹이에요, 에녹. 에녹은 365년을 살았다. 이렇게 돼 있죠? 365년 살았는데 그가 아들을 65세에 아들을 낳았다. 근데 그가 몇 살 살았다고요, 아들이? 아들의 이름이 뭐 아세요? 무두셀라. 무두셀라는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 중에서 제일 오래 산 인간이에요. 몇 살 살았을까요? 무두셀라. 무두셀라. 이 두 단어 합쳐가지고 이름 붙여진 사람이에요. 무두셀라. 65세에 태어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 몇 살 살았냐? 969세. 외기도 좋잖아요. 969. 969세를 살았어요. 예. 자, 근데 이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1세기를 산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에녹을 통해서 이 안식에 대해서 가르쳐 줬다, 그 얘기예요. 근데 너무너무 짧게 나온 성경에 3군데밖에 나오는 게 없어. 이 에녹에 대한 내용이. 그리고 에녹은 오래 살고 1000년을 산다고 말하는 건 그걸 거룩한 삶이라고 그래요. 1000년 산다는 말은 거룩한 삶이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 거룩한 자의 안식에 대해서 창세기 기록해놨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이 죄 가운데서 막 편만해 있을 때 노아를 불러가지고 노아가 안식하는 방법을 성경에 기록해놨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럼 안식 그냥 주어졌냐? 노아도 뭔가 이 속에 뭐 있을 거예요. 안식 그냥 받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도 안식되기 위해서 무슨 대가를 지불했는데
에녹도 아무런 것도 안 했는데 안식에 들어가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구원받았다. 그건 가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노아도 뭘 했더니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안식을 대가가 지불되어 간다는 걸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도 안식을 만들기 위해서 고난받았다. 고로 우리도 고난받아야 안식이 이루어진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 구원파는 세대주의는 아니죠. 그냥 남이 다 한 것 때문에 나갑니다. 지금 내가 그렇게 못 살면 좀 야단 맞고요. 좀 상급을 좀 덜 받아요. 이건 마귀복음입니다. 성경 그렇게 안 만들어졌어요. 제가 누누이 말하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걸 지금 성경으로 증명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증명하는 거 부족하면 성경을 더 연구해서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더 많은 내용이 있으니까. 그리고 노아의 안식은 물 심판에 대한 안식에 물로 심판받는 심판하는 것에서 어떻게 건진받을 거냐? 그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의 안식, 민족적인 안식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40년이 필요했다. 40년이 끝나도 다 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많이 사람이 죽더라.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인 대표인 아브라함 그냥 안 됐어요. 뭐 이렇게 처지고 저렇게 처지고 자기 아내를 2번이나 뺏길 뻔하고 그런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일이 생겼죠. 그래서 성경 모두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중간에 네모의 이 문제를 풀어야만이 가더라 하는 걸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그 백성을 통해 가지고 죽을 놈과 살 놈이 있다고 딱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살아야 될 의인들의 삶은 이러해야 되라고 기록 다 해놨다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요 200년밖에 안 된 요 이론, 영원한 속죄입니다. 다 됐습니다. 다 갑니다. 천국 가면 그냥 조금 야단 맞을 그 조금 있는 것뿐이 아닙니다. 과연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말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단어일 뿐이지 내용을 분석해 보면 그 앞에 전개된 말이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성경 속에서 들춰내 가지고 증명해 드리는 거예요. 믿든지 말든지 그건 개인의 문제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면 내 삶이 바뀝니다. 내가 행동이 되고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고 거룩함이 나타나고 그 사람을 옆에서 볼 때는 저 사람은 소금이야, 저 사람은 빛이야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인식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길 바라는 거죠. 창세기 2장 1절로 가겠습니다. 아담의 안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지어졌습니다. 일곱째 되는 날에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을 마치시고 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되는 날에 복 주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쉬셨기 때문입니다. 뭘 만들었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쉬기 위해서 하나님 뭐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그러니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다 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신약성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인간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 죄가 하나님의 어떤 그 사랑 속에서 죄가 해결되는 일을 다 끝내놓으셨다라고 이제 선언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다. 즉 미래에 될 일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발표하는 내용이죠.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발표하시는 내용이 지금 1절서부터 2장 1절서부터 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이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첫 번째 아담이 이제 자기의 길을 가지 못하는, 원래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것 속에 안식을 누리도록 되어 있었다고요.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한 내용이 이제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했던 사람에 대해서 1장 26절서부터 28절까지가 사람을 만드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계획이고 그것이 결과인데,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온갖 가축과 들짐승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채워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다스리는 것은 뭐지요? 왕권이죠. 근데 그 왕권을 누려라 그랬더니 뭐예요? 나는 싫어. 도망가 버린 거죠. 하나님 계획이 이제 안식이 안 돼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안식은 이렇게 해야 안식이 되는데 안식이 아직 안 이루어졌다. 즉 창조의 과정에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설계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탈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벗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 2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2장 7절.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무슨 땅이에요? 지금 이 저주받은 땅 아닙니다. 예? 이 땅은 완전한 하나님의 왕국의 땅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사람들 땅 그러면 지금 이 썩어 빠진 이 땅을 가지고 우리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원래 우리는 신령한 것으로 만들어졌다가 이 땅에 망가진 땅으로 다시 쫓겨난 거예요. 여기까지는 완벽한 거로 만들어졌어요. 여기까지는. 그래 놓고 나서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8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쪽 땅 에덴의 동산을 만드시고 지으신 사람을 그곳에서 지내게 하셨습니다. 9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먹기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들을 그곳에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자, 온전하게 지어졌기 때문에 지금 뭘 먹어야 돼요? 온전하게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요 생명나무는 먹을 생각을 안 하고 선악과만 따먹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2장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 동산을 돌보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아까 계획된 거죠. 1장에 16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어라. 이게 명령입니다. 명령이니까 뭐예요? 법이죠. 이게 율법입니다. 율법은 창세기 붙어 있어요. 응? 율법이에요. 율법. 너 이거 먹어.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나 이거 안 먹을 거야. 그러신 거잖아요. 그게 율법을 어기게 된 거예요. 그게 자아의식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로봇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인간은.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성경에 보여주고 있다고요. 17절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 열매만은 먹지 말라. 만약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예. 하나님께서 지금 율법을 지금 제정하신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을 아담과 하와가 지켰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걸 못 지킵니다. 이 말씀을 사람들이 못 지켜요. 율법을 의로움을 못 받는 거예요. 왜? 자의식 있으면 먹지 말라는 거 꼭 먹고 싶은 거거든요. 저희 어머니께서 옛날에 그 맛있는 걸 딱 준비해 놓고 야 이거 네 거 하나 넌 먹어. 그 다음에 네 동생 거야 절대 먹으면 안 돼. 근데 그걸 하나 먹어봤더니 얼마나 맛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한번 열어보는 거예요. 아 동생들 거야? 또 다시 더 보나? 그러다가 아직 동생들이 안 와. 이렇게 또 열어보고 아이고 먹고 싶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먹어버리는 거죠. 왜 그럴까요? 나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동생 거니까 뭐야? 안 먹어야 동생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먹고 말아요. 인간의 자아의식은 자기중심적이다 그거예요. 남을 배려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죄인을 배려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의 차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만 사랑하는 그 인격을 하나님 인격으로 바꿔주는 것, 그것이 안식이에요. 그것이 완전한 안식입니다. 자, 3장으로 가겠습니다.
3장 6절입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보니 그 나무의 열매는 먹음직스러웠으며 보기에도 아름다웠습니다. 게다가 그 열매는 사람을 지혜롭게 해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그 열매를 따서 먹고 그 열매를 옆에 있는 자기 남편에게도 주었으며 남자도 그것을 먹었습니다. 뭐 여자 때문에 먹긴 먹었지만 똑같이 먹은 거예요. 먹지 말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으리라. 그 죽음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7절. 그 죽음의 결과예요. 시작.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모두 밝아졌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벌거벗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옷을 만들어 몸을 가렸습니다.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고 한 말이 무슨 뜻이죠? 벗었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죽음이라는 건 벗었다. 똑같은 말이에요. 죽었다, 벗었다.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더니 먹고 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눈이 밝아져서 벌거벗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눈이 밝아졌다는 뜻이 뭐지요? 무슨 눈이 밝아진 거예요? 죄를 짓는 눈이 밝아져가지고 죄가 뭔지 알아요. 이 양심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 안에 이제. 양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를 짓게 되면 그 양심이 뭔지 알아요. 내가 도둑질했네. 내가 음행했네. 그게 밝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양심이 반짝하고 나를 비춰주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후레쉬를 딱 비치면 뭐 돌리는 걸려 넘어질 돌이 어디 있는지 다 아는 거예요. 뭐 숨겨놨던 걸 찾을 수도 있고. 그래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발견된 거예요. 원래 죄 안 지면 뭐가 있어야 되죠? 밝게 비치는 양심 필요 없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양심이 작동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이라면 뭐 남들이 가르쳐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명이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너 그거 잘못한 거지. 잘못하거나 뭐예요? 누가 날 보나 하고 싹 주변을 돌아보잖아요. 돈 떨어진 거 10만 원짜리 딱이 떨어져 있으면 발로 슬쩍 밟아놨다가 누가 아무도 없나 하고 슬쩍 앉아가지고 딱 코집에 집어넣고. 근데 그 양심은 뭐예요? 쿵당쿵당하죠. 내 거 아닌데 하고. 그건 인간사 법이 없어도 하나님의 법이 나를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성경에 딱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즉 죄를 짓게 되면 마음이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난 죄인이구나 하고. 근데 죄진 건지 아닌지 몰라? 그 사람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졌다라는 걸 다 까발려지는 거예요. 빨개 느껴져서 보이는 거예요. 다 보니까 아이고 죄 졌어. 아이고 죄 졌어. 그걸 가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벌거벗은 걸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옷을 만들어 입었다. 무화과 잎을 아시죠? 무화과 잎이 어떻게 그런지 아시죠? 잘 모르셔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생겼는데, 뭐 손이 꼭 죄진 것처럼 만드는데, 여기 얼마나 까실까실한지. 호박잎 알죠? 호박잎 여기에 까실까실하죠? 뭐 찐득찐득한 뭐 생선이라든가 이런 거 정리할 때 그거는 문디기잖아요? 일종의 소울 역할을 해요. 까슬까슬하다고요. 그러니 그런 걸 옷을 입어서 그거보다 훨씬 더 까스럽습니다. 이 무화과나무 잎은. 근데 그걸 치마를 해 입었다. 그걸 가지고 내 몸을 부끄러움을 덮었다는 거예요. 덮었더니 어떤 결과 나왔을까요? 결과가 계속 까시럽게 하고 계속 따가워. 그리고 조금 있으면 부서져가지고 말라가지고 떨어져가지고 또 더러운 게 또 보여. 그렇죠? 이제 그렇게 요것이 사망이다라고 성경은 선언하는 거예요. 요 7절이 사망이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다 들어있는 그 사망 속에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 걸 성경에서 3장에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게 사망이야. 이 사망을 좀 해결하는 방법이 성경에 있겠죠. 그 사망, 즉 꺼끌꺼끌하고 괴로웠던 그 옷을 벗어 던지고 새 옷을 입으면 그게 안식이 되겠죠. 자, 이제 안식은 하나님께서 해주셔야지 내가 안식을 못 누립니다. 자, 안식은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시작. 너는 먹기 위하여 얼굴에 땀을 흘리고 열심히 일하다가 마침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는 내가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 여기 명령, 여기 또 율법이 또 들어있죠? 무슨 율법이죠? 무슨 율법이 있어요, 여기요? 19절에.
예? 그렇죠. 그 결과고 먹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땀을 흘리고 열심히 일하다가 예.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열심히 땀 흘리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 뭐예요? 이 땅에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의 율법이에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일하지 않고 놀고 일만 만드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먹지도 말라. 내쫓아버리라. 그 얘기에 또. 자기를 하게 하라. 자기 일해서 자기가 먹게 하라. 그 말 나오지요. 뭐 창세기나 지금 뭐 신약이나 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있어요. 자, 20절 시작. 아담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지었습니다. 이는 그녀가 모든 생명의 어머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잠깐만요. 아담이 여기서 무슨 복음을 발견한 것 같아요. 사망 그랬는데 사망에서 또 생명이라고 말하는 거니까 뭐예요? 지금 요 7절 이후의 이야기 속에서 뭘 발견했다는 거예요. 죽고 너 애기 낳으면 너 고통스러워. 아내 너 남편을 너 다스릴 거야. 남편도 아내를 지배할 거야. 뭐 이런 일을 다 배우고 나니까 끝에 가가지고 뭐라고 말했냐면 하와를 갖다가 너는 모든 생명의 어머니가 되었기 때문이야. 뭘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와가 산자의 어미라는 걸 어떻게 깨달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벌 주는 것 속에서 은혜를 깨달았다 그 얘기예요. 벌 주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여자여, 너는 생명의 씨앗이고 넌 생명의 어머니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뭘 어떻게 해줘요? 21절 이것이 안식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물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이게 안식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까칠까칠하고 벗겨져 있는 사망의 그 옷에서 주님이 죽어주시는 그 동물 가죽을 통해서 당신이 죽은 걸 통해 가지고 당신의 구원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옷을 입혀줬다고요? 구원의 옷. 말하자면 안식이 된 거죠. 천국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그 죄된 것 속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것이 다 끝나고 여기 지금 그 뭐 죽어야 되고 뭐 엉겅퀴가 나고 막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인생이죠. 인생에서 믿음을 깨달은 거예요. 너는 산자의 어미, 주님의 복음을 들었어요. 그 복음이 마음속에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루어지면 어딜 가요? 지옥에 가요? 버려져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죽 부대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가죽 부대는 사람의 가죽 부대하고 다릅니다. 동물의 가죽 부대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의 이 비유는 죽으셔야겠다는 거예요. 멀쩡한 동물이 죽지 않으면 이 가죽은 안 나옵니다. 피가 흘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부터 피 흘리신 분이라고 신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 구구절절 회막이라든가 제사법이라든가 절기법이 뭐예요? 하나님 가죽 이거 만들어서 우리 옷 입히는 방법을 지금 누누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철철하게 그냥 몇천 년 동안에. 그래서 안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대가가 지불되지 않는 안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창세부터 시작을 하셔요. 그런데 뭐 다 됐다고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고요? 아담과 하와가 지금 뭔 일 했습니까? 이 속에 지금 짤막한 3절 이 안에 얼마나 많은 일을 하게 됐냐고요? 이건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의 행위 결과가 생명의 어머니라고 지칭을 받고 그 생명의 어머니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조상의 할머니 할아버지라는 뜻이 아니고 나라는 뜻입니다. 나 사람. 나라는 뜻이에요. 나. 엉겅퀴가 나고 고통당하고 끝도 없이 일을 해야 되고 고난 가운데 있어야 되고 쉼이 없어야 되고 그게 죄 지었기 때문에 그 고통 당한다 그 얘기예요. 아담의 안식은 여기까지 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내가 이렇게 됐나? 여기 대입해보면 압니다. 여기에 대입해가지고 안 되면 안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창세기 5장 21절로 가서
에녹이 어떻게 안식을 했는지 에녹의 안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서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살에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며 지냈습니다. 그동안 에녹은 다른 아들들과 딸들을 또 낳았습니다. 에녹은 모두 365년을 살았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평생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며 살다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입니다. 간단하네요, 내용이. 데려가 버렸고, 그 다음에 신약의 유다서에 이 말이 나오지요. 히브리서에도 이 말이 나오지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뭘 살았길래 하나님과 동행을 하다가 데려가 버렸다, 없어져 버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 성경은. 그러면 여기에 365살, 즉 그 이 나이 동안에 무슨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이 사람, 이 에녹의 삶 속에. 그런데 여기에 단초가 뭐냐면 21절에 에녹은 65살 때에, 65살 65세 때에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깊은 관계를 맺었다. 그러니까 뭐예요? 무두셀라가 뭔가 좀 이게 이야기가 단초가 있는 거예요. 무두셀라 때문에 이제 나는 평생 주님과 동행해. 그러다가 동행하고 나니까 300년만 동행하니까 하나님께서 데려가 버렸어. 그 내용이라고 이게. 그러면 이제 신약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 무엇인지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보면 동행이 무엇이라는 답을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한 건 친구지요. 친구랑 같이 지내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12절로 14절 친구의 반열에 올라가려면 친구랑 같이 걸어야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친구랑 같이 걸어가야 돼? 그건 행동인데 어떤 걸 해야 되냐 하면 이런 겁니다. 시작. 12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내 계명이다.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을 행하면 너희는 내 친구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행하면 너희는 내 친구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친구다, 그 얘기죠. 그러면 다시 본문 가 보십니다. 창세기 5장 22절로 가겠습니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며 지냈습니다. 그동안 에녹은 다른 아들들과 딸들을 또 낳았습니다. 자, 아들 생산했다는 거죠. 거룩한 백성을 계속 잉태했다.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 이 안에 지금 공간이 비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살았더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 평생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면서 사니까 하나님이 데려가 버렸다.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평생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며 살다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랬어요. 어떻게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명령이죠. 율법이죠. 법률이죠. 근데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뭘 내놨다는 거예요? 생명을 내놓는 사랑을 계속 유지하는 삶을 살았다, 그 얘기입니다. 유다서에서 나온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서 14절입니다. 유다서. 계시록 바로 전에 있는 겁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7대 후손인 에녹은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예언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수많은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곧 오실 것이다. 15절. 오셔서 각 사람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그들이 저지른 악한 일들과 하나님에 대해 마음대로 떠들어댔던 죄에 대해 그들을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자, 성경 기록이 없는데 유다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준 내용, 즉 그 구약의 에녹이 어떠한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성경은 없지만
유다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계시를 통해서 보니까 이러한 계시의 말을 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을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지요.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을 지킨 사람들의 믿음의 용사들에 대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자, 믿음으로 쭉 하다가 에녹에 대한 믿음을 기록되어 있는 이제 세 군데 중에서 이제 한 군데죠. 이것이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져서 아무도 그를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신 것입니다. 성경은 그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진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고 증언합니다. 6절. 믿음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그가 계시다는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믿어야 합니다. 예. 그러면 여기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줘요. 그냥 상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만 상 준다 그 얘기예요. 모두가 상 받는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요구되는 거예요? 주님을 매일 찾아야 되는 일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상 준다. 그런데 그러면 에녹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에녹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창세기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도 여기서 교훈을 받아보자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랐으니까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라고 말했죠? 뭐 세계명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마라 깨어있어라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러한 뜻을 가지고 내가 살아갔던 것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다. 그게 거룩함이잖아요. 그 거룩한 생활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안식에 들어간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무두셀라라는 사람이 결국은 단초가 됐는데 무두셀라 낳고 나서부터 뭔가 생활이 바뀌었다 그 말이죠. 무두셀라라는 사람이 이름이 뜻이 이겁니다. 창을 던지는 사람이다. 죽음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무두셀라 이름이 어휴 얼마나 무서워. 그래서 신약에서 뭐예요? 유다서에서 심판한다, 죽는다, 멸망한다 그 얘기한 거예요. 무두셀라를 낳을 때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계시를 준 거예요. 즉 말하는 특별 계시죠. 이 아들 이름은 그냥 짓는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어떠한 일이 벌어져야만 이름을 짓습니다. 뭐 버려져서 했다든가 뭐 타 동네에 있었기 때문에 뭐 아들 낳았다든가 이래서 이름을 꼭 지을 때마다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유대인들은. 이건 유대인 전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름 속엔 뜻이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속에 이름 뜻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무두셀라라는 사람은 무두셀라가 죽을 때 세상이 망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녹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 아들놈이 살다가 죽으면 이 세상이 마감이 된다. 그 마감이 언제 아들이 죽을지 모르잖아요. 미래를 예측을 못하니까 하루하루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의인이에요. 거룩함이에요. 하나님과 친구 된 거예요. 천국 생활 하다가 육신의 꺼풀을 벗고 원래 하나님께 돌아간 거잖아요. 두루두루 화영검 그거 다 끝내고 그 안으로 다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안식이 어떻게 된 거죠? 이 에녹에게는 하나님의 안식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지금 이런 사람들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생을 마감하면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안식이 하나하나 완성이 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된 것 속에 우리는 시간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공간을 다 초월하셨지만 우리는 시공간에 잡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시공간에 이 육체 이 시공간에 끝날 때 영길에 들어가서 거기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두셀라가 어떻게 해서 그러면 그 하나님의 그 복음 전도자의 그 메시지가 됐을까? 에녹 무두셀라라는 말 없고 무두셀라가
그 다음 무드셀라는 더 없어, 내용이. 187살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고 780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동안 무드셀라는 다른 아들들과 딸들을 다 낳았습니다. 이것이 열매입니다, 열매. 예. 그래서 하다가 탁 죽었는데, 이 무드셀라가 언제 죽었을까? 제가 이제 칠판을 좀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예. 자, 그럼 오늘, 에녹까지만 오늘,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와 지식이 많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왜 퍼즐 맞출 때 머리 좋은 사람이 빨리빨리 맞추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퍼즐 만들어 놓고 몇 초 걸릴까요? 하나님은 시간이 안 걸려요. 퍼즐 딱 맞추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아담이 930살 살았나요? 950 살았나요? 아담. 그 다음에 또 에녹.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왔죠? 무드셀라.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요 라멕이 난 다음에 라멕의 아들이 노아죠. 예. 노아는 600살에 이제 홍수가 났어요. 그럼 이분이 얼마 살았냐면 950살 살았어요. 그 다음 이분의 아들 셈이 600살 살고 죽었어요. 이 연대표를 잘 아셔야 돼요. 아브라함 밑도 없이 혹시 주님을 영접했나? 믿음의 사람인가? 아닙니다. 이 노아, 이 셈하고는 150년을 같이 살았어요. 이 셈하고는. 노아하고 셈하고 나이가 150년 동안 겹쳐요. 사는 삶이. 150년 사는 것,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150년 동안 겹쳐서 한 세월 속에 같이 살다가 이제 셈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아브라함에게 말을 잘해줬겠어요. 자, 아담이 930세 쭉 살아갑니다. 자, 930에 죽어. 그 에녹이 몇 년 하다가 이게 이제 태어났어요. 그래서 중간에 태어났죠. 그래서 쭉 살아가는데 에녹이 365세에 승천그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거죠. 예, 육신의 저기 망가져서 죽지 않고 들어갔다는 거죠. 자, 무드셀라는 쭉 가다가, 예? 무드셀라 969세에 꽥 죽었어요. 이때가 노아의 600세예요. 600세. 600세 되는 그 해에 죽었어요. 물 심판되기 바로 그 해에 죽었어요. 무드셀라가. 요거 쭉 뭐 숫자 풀어놓은 사람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내가 풀어낸 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다 계산해냈어요. 이걸 도표도 있고. 이게 요때 죽고 나서 물심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드셀라의 이름이 이게 예언인데 성취가 됐어요.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녹은 무드셀라의 이 예언을 믿고 망할 거야. 망한다고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주변에 뭐라 그러겠어요? 에이, 덩신아. 세상이 왜 망하냐, 지금. 이래 살고 있는데 무슨 망하긴 뭘 망해? 그런데 죄는 아주 관영. 꽉 찼다 이거야. 그래도 안 망한다는 게 사람들은. 죄가 득실돼도 좋아. 근데 이 믿음의 계보는 뭐라고 말해요? 죄를 하나님이 미워하셔서. 아담 할아버지 그때 살아셨어요. 야, 내가 죄져가지고 말이야. 하나님께서 내가 가죽 옷 입혀줘가지고 내가 이 껄끄러운 삶을 안 살고 내가 안식 누리고 살고 있는 거야. 너희들도 죄 지면 안 돼. 아담이 죄물 드리는 거 배워서 계속 그게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양 잡고 계속 잡잖아요. 그게 구약 성경에 보면 뭐예요? 죄물에 대한 얘기 다 나오잖아요. 소, 양, 다 나와요. 비둘기 다 나온다고요. 집비둘기 다 나와요. 이게 각을 뜨고 쪼기고 피를 흘리고 다 나오잖아요. 처음서부터 그 피 흘리는 제사는 처음서부터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율법 이스라엘 백성한테만 딱 준 걸로 아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무드셀라가 딱 죽을 때 이제 노아가 이제 구원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노아도 요 무드셀라가 죽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요 노아의 구원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 에녹에까지만.
자, 에녹이라는 사람은 에녹의 이제 그 이름이 봉헌된 자, 드려진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녹이라는 이름이 뜻이죠. 에녹의 뜻이 드려졌다, 드려짐, 봉헌됐다. 뭐 같은 말이죠. 이거 한문이고 드려진 거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렸다는 게 뭐예요? 죄물이라는 뜻이에요. 죄물. 죄물의 삶. 에녹이 죄물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에녹이라는 말은 나는 죄물이야, 죄물이야. 그러면 이게 로마서 6장이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누구와?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는다. 신약과 구약이 달라요?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동행하는 것이고 그게 거룩함이고 그게 의고 그게 천국 생활이고 육신의 때를 끝나면 영계 속에 하나님의 그 계획의 완성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창조의 끝이에요. 그게 나에게는 그것이 창조의 끝이 나는 들어가서 무슨 뭐 싸구려 뭐 상급 받고 누군 뭐 큰 집에 상 받고 누군 뭐 다이아몬드로 짓고 누구는 무슨 뭐 흙으로 집 짓고 그런 썩은 그런 성경은 없습니다. 그건 소설 써가지고 돈 버는 사람들 말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열이 없습니다. 그 나라에 들어갈 거냐 말 거냐만 문제가 있는 것이지 우열이 아니에요. 상 주심. 아브라함이 무슨 상 받았어요? 믿음이 컸으니까 뭐 보석함 속에 그냥 들어가 살아요? 그거보다 큰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네. 그래서 무두셀라라는 것은 죽을 때 심판이 온다. 그걸 에녹은 아들과 딸을 낳았다고 하는 그 생사는 거룩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거룩함. 이 생사는 아들과 딸을 낳았다고 하는 성경에 나오는 것은 죄인을 양산했다는 말이 아니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를 양산했다. 거룩한 삶을 살았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했더니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계보란 말이죠. 그게 이 뭐 900 몇 살 살고 노아, 라멕 이건 믿음의 계보를 말하는 것이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정말 잘 산 사람의 샘플로 얘기해 준 게 다 잘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의 계명과 뜻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연구해야 생명이 온다. 연구에 영생이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걸 연구해 보니까 뭐예요? 뜻이 그래? 아들 65세 낳았더니 이놈이 나에게 계시를 주는 놈이야? 야, 나 지금서부터 하나님을 산다. 하나님과 나 동행하는 거야. 그 동행이 뭐예요? 아담 7대 손이거든요. 에녹이 7대 손이에요. 7대의 의미가 있죠? 하나님은 완전한 데예요. 7대가 뭐예요? 완전함의 구원을 얘기하잖아요. 어떤 구원? 무두셀라의 삶을 살아야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만일 에녹이 그 뜻대로 못 살면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가 좋은 피줄로 태어났어도 그 중간에 네모가 안 되면 안식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해서 안식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상급이죠. 상급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지 어떤 집이나 보석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안식을 뭐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거룩함, 하늘의 천성의 그 집단, 이런 거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동 창세기를 자세히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완전한 곳에 들어갈 일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회복될 일이 있다고 저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50% 완성된 거예요. 주님이 다 이뤘다고 하는 것은 영계를 이루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물질 세계에 끝내는 것이 50%의 완성이란 말이죠. 그 주님의 오름을 사모하는 건 사모한다고 사는 것이 거룩이에요. 지금 몇 월 며칠이라는 우리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니까는 너도 신경 쓰지 마 그랬으니까 우리 그 신경 쓰지 않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신경 써요. 몇 월 며칠날 주님 오신대 뭐 세상이 뭐 지진낸데 처음서부터 지진 났어요. 처음부터 전쟁이 있고요. 처음서부터 살인이 있고요. 지금 더하다고요? 옛날에는 지금 이거보다 더 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깨끗한 거예요. 그래도 이 정도라도. 이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무엇을 했겠어요? 아들, 딸을 낳았다고 말하는 건 열매를 맺었다 그 말이에요. 아들, 딸은 성경에 열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매. 어떤 열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거룩한 열매. 그것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뿅 하고 데려갔다 이거예요. 이 단어를 그 여호와의 증인들은 뭐라 하냐면 휴거되는 걸 안 믿으니까 그들은 이 땅이 천국이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에녹을 하나님 전하니까 죽이려는 사람 쫓아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삶을 숨겨가지고 있어가지고 안전하게 죽게 만드신 거야. 고통당하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좋잖아요. 자기들 교리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을 성경대로 해석해야 되는데 자기들 교리가 좀 딱 돼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을 그들에 맞는 걸로 해석을 해버려서 가르쳐요. 근데 우리도 그리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가르쳐야 되지. 성경 있는 대로 우리 배워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무드셀라는 두 단어가 합성이 된 단어인데 이것이 복음 메시지다 이거예요. 그 유다서에 나온 얘기가 그 얘기예요. 에녹이 그렇게 한 거야. 마지막 날 심판에 죄짓는 죽을 거야. 심판할 거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에녹이 300년 동안 어떻게 살았겠어요? 에이 찌질이 저 인간 좀 우리 좀 작은 아버지 좀 오지 마. 에? 우리 할아버지 좀 오지 말게. 뭐 쭉 얼마나 많아요. 이 저 족보들이 뭐 1000년까지 사니까 뭐 그냥 몇 대까지 같이 있는 거예요 지금. 어마어마한 대수 같이 사는 거잖아요 지금 대수가. 에? 그러니까 아담이 제사법을 안 가르쳤겠어요? 이때 천사 사는 사람도 우리보다 지식이 얼마 있다. 이때는 책이 필요 없는 세대예요. 책이 필요 없다고. 말하면 그게 머리에 박혀 있어서 안 빠져나가. 우리는 뭐예요? 기록하고 또 기록하고 암기를 막 해야 되지만 그때는 암기가 필요 없어. 근데 이런 세계가 다 끝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 알아. 그 저기 그 바울이 그 기록해 놓은 거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에다가 얘기해 놨잖아요. 그때는 다 안다. 우리 그때 빨리 가자고요. 얼른 가면 다 알아요 우리가. 그러니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365세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 이거예요. 뭐 지금 휴거를 뭐 자꾸만 여기다 갖다 붙이는 이 구약의 이 휴거를 설명한 거라고 환란 전에 지금 데려갔다고 거짓말인 거 아시죠? 왜 거짓말이냐면 이 연도가 몇 년이냐면 2348년. 이게 이 노아 방주 사건이 2800 몇 년? 48년. 2300 이거 틀렸어. 2348년에 이제 구약이죠. BC. 예수님 오시기 전 2348년에 이쯤에 물심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심판이 있을 때가 무드셀라가 969세의 때, 이때가. 근데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1000년을 거의 가는 거잖아요. 지금 969년에 플러스 65세에 태어났으니까 몇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 수학 계산해 볼까요? 4 남지요? 하나 올라가면 3이죠? 하나 올라가면 네? 1000 맞아요? 1334년이요? 자, 일단 1000년이 넘어갔을 때 데려갔어요. 이게 무슨 휴거를 얘기를 해요? 아니, 그들이 따다 붙었는데 그게 무슨 휴거의 이야기냐고요, 그게. 벌써 1000년이니까 아브라함의 7대 손이니까 아브라함하고 이때까지 몇 살 되지도 않는 거잖아요. 4000년이니까 지금 한 1200년? 뭐 여기서 한 1200년? 여기서 또 이 물심판까지 또 2348년. 2343년. 자, 이러한 연도인데 휴거된 걸 옛날에 휴거된 거 옛날에 천몇백 년 전에. 근데 그걸 지금 세대주의자들은 마지막 날 휴거의 예표다 이거 예표. 저는 그렇게 성경 안 봅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 앞에 들어간 사람이 두 사람이죠. 에녹하고 엘리야. 죽음 보지 않고 간 사람. 성경엔 에녹하고 엘리야죠. 다 하나님하고 연관된 삶을 살아간 것이 이름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삶을 보면 똑같은 삶이에요. 엘리야 삶 알죠?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얼마나 고난받았어요? 나중에 쫓겨가다가 어떻게 했어요? 뭐 까마귀 와서 밥 먹이고 그랬죠? 예?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나 죽여주시오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결국은 데려가셨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그거나 똑같은 삶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그 안식에 들어가는 그 과정은, 그 공식은 다 누구에게 똑같은 공식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똑같은 공식이에요. 에녹이 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걸 믿고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이게 흔히 말하면 구속받은 사람이에요. 구속에서 구원의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것, 구원의 완성이 된 거예요. 구원받아서 구원의 완성이 된 거죠. 말하자면. 그거 없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약에서 에녹이라는 사람이 결국은 유다서와 히브리서의 믿음의 사람으로 얘기하면서 그 두 단어가 나와 있는데 그걸 펼쳐보니까 뭐예요? 이 사람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믿고 그것을 그렇게 될 거라는 걸 믿고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경건하고 죄 없는 삶을 살았다 이거. 그러니까 죄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 그랬으니까 죄에 안 졌다는 뜻이에요. 그게 죄에 안 지려니까 얼마나 힘드냐고요. 그 열매가 하나님 보실 때는 기특하신 거예요. 그래, 네가 상받는, 네 죄 안 짓는 상받는 삶을 살았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두셀라라는 것과 에녹의 이 관계는 복음의 관계다 얘기예요. 복음의 관계. 그리고 무두셀라도 참 이 사람도 자기가 죽으면 심판 망한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 다니면서 어떻게 됐겠어요? 네 일이 뭐냐? 그러니까 니놈이 죽으면 세상이 심판받아? 망해버려? 그러니까 이 무두셀라하고 같이 누가 친구하겠냐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 오늘 창세기 5장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번 읽고 오늘 교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1절서부터 24절까지 시작. 에녹은 65살에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며 지냈습니다. 그동안 에녹은 다른 아들들과 딸들을 또 낳았습니다. 에녹은 모두 365년을 살았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평생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며 살다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주님과 동행 안 하면, 동행한다는 게 뭐죠? 죄 안 짓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수님 때문에 안 되는 거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면 죄 안 짓는 겁니다. 예수님과 동행 안 하면 죄 짓는 거예요. 그게 신약의 전체적인 얘기가 그겁니다.